의지함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죠. 기도해도 염려를 하는데 여러분,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염려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평화가 찾아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들어선 그런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의 기도는 두 분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파트로 나눠진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죠.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Hallowed be thy name, hallowed be your name.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가 하나님이에요.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너에게 더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시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나와서 내 이야기만 다 버리고 돌아서서 다음에 봬요 하나님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트랜지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던 우리 기도가 이제 오늘 11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신 분 계세요? 주기도문 외우는데 정말 이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을 많이 하신 분 계신데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죠? 우리가 솔직히 잘 안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좀 우리가 사는 삶이랑 좀 이렇게 걸맞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00년 전에 어느 한 선교사님이, 독일 선교사님이 한국을 이렇게 찍었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와, 100년 전에 한국은요, 너무나 못 살았습니다. 너무나 못 살았어요.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여러분 굶주린 채 여러분 잠자리에 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도 굶기도 해요, 그죠? 근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굶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음식이 없어 굶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빵도, 이렇게 우유도 이렇게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을 우리는 버립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거할 곳, 입을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의지함으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Prayer of dependence,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 기도를 바로 깨닫고 올려드릴 때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의지함의 기도라는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It is a proclamation that God the Father is the answer to our needs.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아바 파더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바 파더는요, 능력의 아버지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어떤 능력 한해서 정말 아이의 필요가 있다면 그걸 다 채우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리소스가 한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채워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사실 신앙이 없이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교회는 정심을 늘 잘 챙겨줬어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많이 사줬습니다. 교회 앞에 칼스 주니어라는 여러분 햄버거 집 있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슈퍼스타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2개씩 먹었던 기억이 나요. 교회가 그래도 재정적으로 많이 그래도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시는데 여러분이 식사하러 오셔도 참 괜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식사하러 왔던 사람이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죠? 사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거저주는 게 없죠. 근데 제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딱 2번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번 설교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시더라고요. 어린 나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우실까? 근데 한 번은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을 부르시면 우시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발 어서 돌아오라고, 빵 먹으러 교회 오는 너 제발 또 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찬양하셨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서 또 한 번 언제였냐면요,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 때 시골에서 대학을 서울에서 최고 좋은 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어머님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면을 이렇게 한 그릇 사가지고 먹으라고, 어미는 먹었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음식을 갖다 맛있게 먹고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먹었냐고. 좀 더워서 그런데 하면서 국물을요 이렇게 벌컥벌컥 다 마셨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어머님이 그 냉면값이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안 시켰던 걸 내가 모르고 거기서 그냥 그 서울 한국에서 최고 좋은 학교를 다닌다는 놈이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돌이켜 보면요, 부모들은 다 이해를 하죠, 그죠? 내가 돈이 없어도 내 자녀가 먹는 모습 보면요 배부르죠, 기쁘죠, 그죠? 여러분, 인간은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리미테이션이 없는 분이세요. 리소스 한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아버지께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왜 구하지 않을까요? 구하지 않는 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용서받았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날 용서를 함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천국으로 향하고 있어. 이거를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를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장로님과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과 저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갈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다 도말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 과거의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덮어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긴 알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이에게 주님은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감격 가운데 빠질 수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테일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시작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 아바 아버지께 여러분과 제가 나가는 것이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일매일 당신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어로 보면 today라는 표현이 나오고 daily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하루하루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쓰셨던 이 단어는요, 사실 구약 신학에서 다른 데 쓴 적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런 어떤 매니스크립트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쓴 흔적이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데일리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1940년대 그 사해에서 여러분 성경이 프래그먼트 성경이 발견되잖아요, 그죠? 그때 썼던 성경이 아니라 다른 매니스크립트가 나왔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매일 그날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쇼핑 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그날 필요한 것을 적어놓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아놓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하루는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였어요. 근데 밤에 여러분 만약에 누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하고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면 그거는 내일 일들을 걱정 근심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하루하루 주어진 것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컨텍스트상에 보게 되면요, 문맥상에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은 것이에요. 우리 연수 70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근데 너무 바람같이, 정말 바람같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와, 내가 언제 이렇게 60이 됐나, 70이 됐나, 내가 언제 이렇게 50이 됐나. 여러분 정말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죠. 인생이 짧은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짧은데 미워한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는 거 있죠.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사랑하기만 해도 너무 인생이 짧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만 행하게 하기에도 너무 인생이 짧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눈 팔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님이 심부름 시키면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콩나물 오늘 먹을 거 하루 사오라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그런 환경에서 컸던 것이 감사한 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쌓아두잖아요, 그죠? 재워두잖아요, 그죠? 막 1년치를. 제가 지난주에 그 코스트코를 갔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컸던 마을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코스트코 끝에서 끝이요. 내 기억이 안 나는 거. 어렸을 때 보면 조그맣던 마을 생각이 안 나죠, 사실. 얼마나 물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량으로 막 사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것이 있다면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 것까지도 싸놓고 살기 때문에, 냉장고를 열면 늘 음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죠?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목사님도 연락을 줘서 내일 예배를 못 인도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생각이 막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내 필요를 하나님 아시죠? 채워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체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죠? 감정이 다 들어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만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결단력이 부족할 때가 있죠. 분별력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내가 부족하고요, 이해력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거,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정말 오늘 살아야 될, 채워줘야 될 이 부족함 주님 채워주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에요. 마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어찌 육체를 위한 것뿐이겠는가? 떡이 우리 육체를 위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양식이 필요할 것이다. 좋은 스승과 친구와 스승, 배우자와의 만남, 좋은 책으로부터의 배우는 지성의 양식 등 아름다운 관계 축복 이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런 만족을 준다 하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공고함과 우울함,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공허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채우신 바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등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등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는 저도 염려 근심하거든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만 먹이셨잖아요, 그죠? 만나의 뜻이 워리짓.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40년 걸리시더라고요, 40년. 훈련식 때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훈련하시는데 좀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주를 의지하는 그 법을 배워서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모든 리소스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의지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요, 남편을 의지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충성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직원이 직장에 좀 충성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공급해 주시죠, 그죠? 근데 그 원천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 손길, 도구에 이렇게 눈이 홀려서 충성한다면, 의지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가 채워주세요? 나의 하나님께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내 능력이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착각하고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된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죠, 그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부가 주어졌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걱정시켜드리는 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걱정시키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난 가을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EM에서 장로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공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합니다. 근데 제가 그게 막 너무 은혜로 다가왔어요. 성공을 자유함으로 풀었습니다. 프리덤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맞거든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자유함은 언제 찾아오냐면요, 공급자를 명확하게 알 때 찾아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자족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아니까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자유함이죠. 그리고 만족함이라는 것은 공급자를 명확하게 알 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족하고 사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족하고 사십니까? 성경은 자족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만족을 모르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세상의 시스템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읽었던 이 기사 가운데 이분이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5 빌리언을 소유한 분입니다.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세요. 근데 이분이 이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시지.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 할머니에게 $1 빌리언을 주기로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뭐 변호사 이렇게 뭐 하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헤어지려고 $5 빌리언 가진 분이 $1 빌리언 아내에게 주고, 근데 할머니가 No thank you. 나는 $2.5 빌리언이 필요하다. 반 나눠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알려졌어요, 이게요. 조용히 할 것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니 노인들인데 아니 뭐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어떻게 뭘 쓰고자 이렇게 할까?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아니 $1 빌리언을 가지고 못 살 물건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하지 못한 사람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족은 여러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급자를 명확하게 알으라고.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올 뿐 아니라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사실 주의 기도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나에게 먹을 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그 표현이 마음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가족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자기 가족을 챙기잖아요, 그죠? 그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일까?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리에게는 extended family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것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같이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는 것을 보고 잡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들으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교회로서 정말 이 말씀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유엔도 하지 못하는 것, 나라도 미국도 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굶진 사람 다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죠? 그래,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목적, 일하는 목적이 다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배만 채우고자 하는 그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하나 여러분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이게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도 기쁨이 넘쳐날 서원의 삶에 햇살로 넘쳐오는 축복.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이 평하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